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바울의 상황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일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매우 힘들 때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좋은 동역자 또 신실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사명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디모데는 이 양심이 매우 청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생활을 많이 강조하는데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양심적으로 봤을 때도 상식적이면서 그 상식적인 양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그 말 때문에 양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법도 잘 지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법을 그걸 술수를 부려서 살짝살 넘어가서 이익을 본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잘하지만 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세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잡으시냐? 양심을. 이것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척도를 봐가지고 그게 흩어지면 복음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오르고 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양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지만 그 디모데를 보니까 누구를 보냐? 어머니를 보는. 조상 때부터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 아들도 젊은데 굉장히 양심적이고 믿음이 좋아. 앞으로 큰 제목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이 디모데를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 디모데는 양심에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이라는 걸 회개하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사람 같아요.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지만 그 약함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 그래서 바울은 그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눈여겨보다가 아마 내 후계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 디모데를 지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와 편지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바울 마음속 깊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한 구구절절한 이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막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잘 돼야 되는데 늘 막히고 또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가지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또 남들은 잘 나가는데 정말 자신은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위축될 때 그때 진실한 신앙이 있는 친구, 동역자, 너 후배라 할지라도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동역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힘든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서 니들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 다른 책에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있는데 이 근신하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신한다는 것은 매 순간 절제를 함으로써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훈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많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이 마음을 보면서 디모데와 함께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미래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늘 권고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는 않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과 짝할 수 있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디모데는 이 말씀으로 훈련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게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양심껏, 소신껏,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양심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도 디모데 같은 그런 청년들,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잡고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 양심적인 신앙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실천이 안 돼가지고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전도하고 뿌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액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현상이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주목해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증거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나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고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으므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자 하고 십자가를 지팡이 삼고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짐을 질 때 지팡이를 이르듯이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바로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서 보혈을 먹고 보혈을 휩싸여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그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와 이것이 느껴질 때, 주님의 보혈이 내 볼을 타고 흐르면서 내가 바로 이 보혈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가는데 무섭죠. 총알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 싸우다가 옆에 동료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 그 피가 튀면 이게 자기에게 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몸을 사리는 것이 없어지면서 이 피가 묻는 사람은 저 사선을 향해서 돌진하는 용기가 생기고 결국은 가서 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되 피 흘리면서까지 죽어가신 주님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우리가 고레네 시몬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고레네 시몬은 예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경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에 서 있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이 로마 병사가 고리를 둘러보니까는 등치가 큰 녀석이 옆에 있으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대신 십자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재수 없이 끌려갖고 십자가를 쳐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끌려갖고 불평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같이 져주자 하고 점점 십자가를 자기 어깨로 옮기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쓰러지니까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까지 붙들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 자리까지 온전히 가서 승리한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쓰임받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재수 없이 잡혔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십자가 자기까지 등치에 오고 그리고 힘겨운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소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집에 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내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어떤 젊은이가 죽은 것 같아서 그 구경 갔다가 진짜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았거든. 근데 십자가를 형벌을 받고 돌아왔는데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뛴 것 같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아내에게 말하니까 그 아내는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 여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 성경이 위대한 사람이야. 아무나 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 거야.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따라와 하면서 이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믿는 열매가 돼서 그 후손들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바울을 돕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초대교회 믿음의 위대한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튀잖아요. 이 피로 인해서 사랑을 배우게 돼요. 사랑을 배우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열정이 불이타면서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감사가 넘치고 기뻐지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거기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통해서 뿌려진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을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잘못되고 부정한 거 있으면 너 왜 그래? 손가락질 안 해라. 그를 덮어주면서 오전에도 따라서 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대신해 줄게. 따라와 하면서 그 사람을 괜찮다고 덮어주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받았잖아요.
아담이 다 잃어버린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능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에 있을 때 괜찮아, 이리 따라와 하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 즉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 절제가 모든 축복의 열쇠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유지를 못해요. 우리는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쏟아버려요.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이 절제하면서 이걸 지키고 내 것으로 지키면서 남에게도 주면서도 자신의 삶이 완성되는 절제의 이 영성이 가장 마지막의 영성입니다. 이 절제하려면 첫째, 근신하고 아담하다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훈련돼서 그 야생마는 몸값이 싸지만 이 야생마가 훈련돼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야생마는 몸값이 10배 이상 뛰어요. 굉장히 똑같은 말인데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전쟁터에서도 가라면 막 가서, 어떤 말들은 주인이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말이 화살을 맞으면서도 이 주인을 살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이 달려 결국 그래서 살려는 그런 말들은 엄청나게 몸값이 좋죠. 자기를 절제하고 고통이 있지만 참고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이런 말들은 엄청나게 비싼 그 말인데, 그 말 중에 적토마가 있고 혈루마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훈련된 이런 근신한 사람은 내 목숨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근신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옷을 입든지 말을 하든지 상대가 보기에 아름답고 또 조신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말, 그리고 이 옷을 입더라도 항상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더라도 긴 치마를 입고, 그리고 그 남들이 거부감을 받지 않는 모든 외모 분에서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잘 꾸미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사람들과 만나기보다 훨씬 더 치장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준비된 상태로 나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초대 미국 초창기 때 교회가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진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막 황무지를 개척하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에요. 막 진흙투성인데 그들이 주일만 되면 양복을 쫙 빼입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태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비법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가꾸고 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적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믿음과 양심으로 온전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근신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하셔서 저들의 삶이 균형 있는 삶,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모든 축복을 온전히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